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Better Together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 Serving Together,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것에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죠.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것이었죠. 주님이 당신의 왕국을 곧 이루실 텐데 그러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여기에 그들의 관심과 또한 소원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차지할 그 자리와 서열에 대해 논쟁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는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일깨우고자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섬김에 대해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죠. 찬양대에서 오랜 세월 봉사한 것들, 주방팀에서, 주차팀에서, 아니면 미디어팀에서, 새가족팀에서, 여러 사역팀에서 봉사한 것을 우리는 섬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을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한번 distinguish, 구분해 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며 보여주신 것은 봉사가 아니고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교회와 사회봉사단체에서 가난한 제3개국 나라에 그 우물 파는 그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시다. 우물을 파는 똑같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 기준에 따른 선행으로 한 봉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봉사단체를 이루며 이끌고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봉사보다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섬김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섬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섬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빠졌다면 그것은 봉사일 뿐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섬김은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안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 심지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건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하루 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섬김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변함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이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그분들을 다가가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요, 이렇게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섬기는 것이 싫고 그리고 섬김의 그 기회나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돌아봐야지만이 되겠어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만약에 섬김이 저조하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일하고 계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쉼없는 헌신적인 그 수고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 가족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은요, 섬김의 지침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요, 섬김도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목장이 되어서 주의 사랑이 풍성하여 넘치는 그 기쁨, 감격, 감사가 있는 예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주의 섬김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표현된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앉아 계셨던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다들 6월절 상 쭉 둘러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보니까 주님의 섬김은 피부에 와 닿는 섬김이었어요. 주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물 묻은 그 발을 수건으로서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로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6월절 밤에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이 부분의 말씀을 적을 때에 얼마나 전율이 흐르면서 감동이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안에 풍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섬김을 주시고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무릎을 분명히 꿇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집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그 영광 가운데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종처럼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들여서 또한 사랑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섬김에는요, 육체적인 노동이 같이 따르고 있었죠.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행동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봅시다.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우리의 팔을 펴고 그리고 손을 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의 그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섬김을 행동으로 표현합시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섬김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둘러본다면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자리,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주님의 종으로 겸손히 낮추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섬김으로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목장, 우리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섬김은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섬김은 또한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의 섬김은 우리의 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본이 되어준다.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이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행하신 것은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동은요,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섬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에 꼭 있어야 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신앙이 분명히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은 꼭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본을 본받아 섬기는 현장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거기서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을 본받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체험하는 축복이 섬김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 그 자유로 무엇을 하라고요? 서로를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있기를 기뻐하죠. 그러면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 서로를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계속 깊어간다면 주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특별히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better together,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특별히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과 손길을 합해서 서로 간의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교회 바깥의 지역사회로 정말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섬김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인근 교회 교인이 그 가게를 자주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은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오는 이분이 와서 자꾸 얘기를 거는 것을 귀찮게 여겼죠. 그래도 감사한 게 전도하러 온 분이 꼭 올 때마다 가기 전에 과일을 사가는데요,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그리고 흠집이 많아서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요, 속셈이 다 그냥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왔는데요, 그 손님 역시 그 전도하러 온 분처럼 똑같이 작은 것, 흠집 있는 것만 골라 사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손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도 저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웃음을 띄우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과일가게 주인이요, 돌아오는 그 주일에
자기 발로 스스로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에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내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는 바른 섬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Better Together, 예수 공동체, 섬김을 훈련하고 쌓아가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갑시다. 그 모습 가운데는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훈련하고 섬김을 쌓아가면서 이 섬김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때에 이 섬김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세상에도 나가서 함께 예수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요,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Love Milpitas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밀피라스 도시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가 워커톤 그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장님과 그리고 또한 시의 여러 리더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raise up 된 펀드를 바로 밀피라스 스쿨 디스트릭에 도네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주님 허락하시면은 그러한 프로젝트, 아니 그 이상 더욱더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길을 열고 그러면서 몸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그러한 귀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도시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요, 주님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섬김도 혼자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더욱더 좋습니다.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rving together, 함께 섬기는 예수 공동체, 우리 목장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Serving together, 예수 공동체. Serving together, 예수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격려와 또한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목장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혹시 그러한 분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섬김이 꼭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 목장이 함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더욱이 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Serving together, 예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